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전날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게 되어지셨습니다. 거기 12일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두 가지 일을 행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아멘. 세족식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도 그릴 것이, 이 유대 사회는 더운 나라라 땀이 많은 나라이며,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기후가 열대 기후이다가 보니까, 사막 기후이다가 보니까 먼지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고 나면,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면 발에는 먼지가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밤이 되면 저녁이 주무시기 전에, 주인이 자기 전에 종들이 대야에 물을 떠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니까 돌 항아리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뭐 하는 항아리냐 하면, 물 떠와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 종들이 떠다 놓은 물을 담아두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혹시 그 집에 나그네가 오면 그 나그네의 발을 누가 씻겨주느냐? 종들이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종들이 와서 씻겨주는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셔서 한 명 한 명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족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귀한 행하심,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겸손의 모범이요, 이것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사랑의 성품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우리도 겸손함으로 이웃의 발을 씻길 줄 알고, 우리도 겸손함으로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요, 예수님을 닮은 것이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귀한 일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그것을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성만찬의 예식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그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신이 정하신 성만찬과 같이 그 떡으로 그 떡이 찢어지는 것처럼, 떡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는 이 세족식과 성만찬의 예를 통하여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으니, 교회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주님께서 귀한 말씀, 자신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세족식과 성만찬의 그 모범에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행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범 보여주신 것처럼, 당신이 하신 것처럼 미리 모델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성경 안에 중요한 가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가치고요. 또 하나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가치가 되어지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축복함으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옛 계명도 있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보니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그냥 꽉 쥐어 짜면, 율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 번째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 주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핵심 가치가 뭐냐? 그게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 첫날 만날 율법만 공부하고 율법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핵심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습니까? 목사한테 성경의 핵심이 뭐냐 물어보면 누구라도 말 못하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본받아가는 거,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목사한테 물어본다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사는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왜요? 시험하기 위하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너 모르느냐?
그 말씀 안 하시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 말만 하는 대로 그래 하지 말고 그거 아는 거 귀신도 떠들고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막연하여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체면과 위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왜 이 말씀하시냐면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그때 밤입니다.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습니까? 예수님 팔로 팔아먹으려고 대제사장 만나러 갑니다. 그가 나간 후에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셨대요. 앞으로 당할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대요. 영광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치와 고난을 받을 것밖에 벌거벗겨져서 그 제자들 앞에, 그 어머니 앞에, 그 모든 자기를 믿고 따르던 사람 앞에 벌거벗겨져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무슨 영광입니까? 영광 아니죠? 근데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이 되셨다. 주님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니, 내가 할 일을 감당했으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한테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줘야 되겠다. 싫습니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해 내가 하나님, 왜 내가 갑니까?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성령님 당신이 가세요. 뭐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대는 그런다고 합니다. 군대도 보내놨더니 고참이 그 후임병한테 야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내다보고 네가 해. 이러는 게 요새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때 같으면 맞아 죽었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야 네가 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불렀다, 아버지 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예수님도 그래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이게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이거 내가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감당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게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뒷꼭지 따가울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그냥 나도 막 편하게 그냥 성도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드는 것은 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함이요 하나님 앞에 복됨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여서 잘 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 주 앞에 열심을 다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그거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런 거 다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이런 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함이요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니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가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몸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냥 살뜰히 보살핍니까? 그래요.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귀하게 여기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몸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범으로 우리 주님께서 고아를 과부를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던 그 모든 것 그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걸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순종하시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일 하시고 사람 사랑하라 그래서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늘 돌보시고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업적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내 자랑과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한다 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줄 알고 하는 것 이게 참으로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오늘 낚시하러 가고 놀러 가면 벼락 맞을까 봐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배가 험양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십니까?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질 줄 믿으시면 됩니다. 봉사를 해도 누가 나 알아주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내세우고 내가 무엇이 더 나아지기 위하여서 하는 사람은 없고, 누구 하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멘이죠?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새 계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라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래로부터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수평적인,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건데,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여기에 사랑,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여기에는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못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성향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하자 그러면 문 확 열고 나가서 뭐든지 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주로 그런 분하고 잘 어울립니다. 어떤 분은 꼼꼼해가지고 돌다리 두드려보고 흔들어보고 먼저 다른 사람 지나가고 나면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은 또 그런 분하고 잘 어울립니다. 이게 적극적인 분하고 소극적인 분하고 감성적인 분하고 이성적인 분하고 만나서 일을 해보면요, 고마 잡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지방에 모여서 또 어디에 같이 연합해 모여서 어떤 일을 하자가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쇳불도 당김에 빼다가 막 갑시다 그러면서 막 나가요. 그런 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꼼꼼히 생각해보고, 목사님 지금 나갈 때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막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저 양반 저건 맨날 막 일만 저지른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래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막 이야기 할 때도 있어요. 이 말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죠? 두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 먼저 나가고, 또 성질 너긋한 사람 뒤에서 수습해 나가고, 이래야 모양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맨날 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해도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래가지고 되나 하는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되나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제 귀에도 자주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파오로, 아가페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똘똘한 세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세 명 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사람이죠. 야고보 요한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입니다. 보아너게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마음에 안 맞으면 사마리아 사람 저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로 떨어져서 멸망시키라 하오리까.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제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교회라고 그런 분이 있다고 문제입니까?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도 그랬는데 목사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꼼꼼하고 그런 반면에 정말 매사에 계산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마태 아닙니까? 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계산기 두드리던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같은 분도 보면 얼마나 성격이 꼼꼼해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보면 참 잘 써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는 성질이 급해서 안 되겠고 마태하고 저 누가하고 너는 마음에 든다 이래 말씀 안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붙여놔서 그 사도들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성과 각자의 다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두드리게 놔도 그냥 참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말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꼭 눌러 참는 게 그게 사랑이고, 딱 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설교학 선생님은 늘 그것을 L1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평면적인, 딱 보면 저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꼭 해야 그걸 우리가 속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정탐꾼 갈 때 그런 사람들 이야기 있었죠, 그죠? 안 된다, 10명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그 이야기를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수와 갈렙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그 일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가서 일해 주시면, 전쟁해 주시면 된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아멘이죠? 그게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믿음의 관점입니다. L1이 아니라 L2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러면 어때요? 잘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뻔한 이야기다,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선악과 따먹은 사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는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고, 이게 마귀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소중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고 적극적으로 따라갈 줄 알고, 그런 일을 나서는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할 줄 알고, 이게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하시고 숯불에 고기 구워놓고 떡 구워놓고 오셔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때 물어보신 게 아가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했던 이 사랑의 아가페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그 아가페입니다. 베드로가 낯짝이 있지 어디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내가 주님을 친구로, 내가 의리로, 인간적인 도리로 사랑하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낮추어서 물어보십니다.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그래 베드로, 맞다. 네가 내 사랑한 줄 안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더 전심으로 나를 진정으로 내가 친구로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한번 똑같은 거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다시 소명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약하여서 주님의 수준처럼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가파오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그래도 주님 나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그래도 내 힘을 다해서 내 능력을 다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으로 귀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누구나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회에 가서 처음 배운 게 어린이를 사랑하네 세계 모든 어린이 빨간 애나 노란 애, 하얀 애나 까만 애 모두 사랑하는 예수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 안에 주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사랑하고 나그네도 사랑하고 고아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갈 때마다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유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나사로의 집에 가지 마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갔으면 얼마나 잘 드셨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자기 수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밥을 얻어먹는다면 제가 기껏해야 칼국수나 한 그릇 사지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자기 수준의 걸로 대접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가시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집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도 못 받으면 되겠나? 그래서 가셨으니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 누구나 사랑하셨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참으로 우리 외동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참 많고 오늘 우리 리스미 형제가 오늘 못 나왔네. 지난주에 아들하고 나오고 그 앞주에는 또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때 리스미 형제가 좀 속상할까 이 생각은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귀함이 되어지겠습니까? 저희 누님 경남 밀양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이제 7순 좀 되셨습니다. 7순 조금 넘으셨나? 예. 그 해마다 연세 한 살씩 더 잡수시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7순 자체한 거 보면 이제 7순보다 좀 더 되셨겠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그렇게 많이 오신대요. 그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항상 무언가를 조금씩 더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 갈 때 하다못해 신라면이라도 하나 주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신라면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계통 아이들은 라면도 매운맛을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그렇게 주고 때로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하면 돈만 원 더 줘서 돼지고기 한 건 사서 집에 가서 해 먹어라, 그런 이야기 하시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려다보고 하는 하향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가리지 않는 사랑이 귀하고 한계를 긋지 않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구약은 보면 반드시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처벌이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잘못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 7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보니 주님의 그 사랑은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라운 사랑, 이처럼 은총의 사랑이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교인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교적부 쓰고 그러면 교인입니다. 교인은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무나 되어질 수 있는 게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처럼 적어도 주님 내가 인간적인 도리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함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살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자, 한계를 긋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몸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누가 진정 주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가 진정 사랑하는 자 되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늘 머리에 생각해 두고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요, 또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결국은 필레오의 사랑을 보였던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꺾으려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은혜와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쳐야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것은 내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힘을 내고 내가 능력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사랑입니다. 율법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닮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연약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내가 참지 못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 베풀 때 우리는 제자가 되어지며 주님 앞에 칭찬되어지며,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아름다운 교회, 칭찬 듣는 교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에 사랑을 베푸셨던 한계없는 주님의 사랑, 은총의 사랑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야만 하고 1번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허물 많고 죄 많으며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버지여,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주님 닮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본받는 위로부터 능력이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닮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 사랑하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모든 이들을 사랑함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